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에 대해서 아주 귀한 통찰을 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 위에 떡을 던진다. 얼마나 이것이 소모적일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연히 또 하다 보니까 하는 그런 물 위에 던진 떡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떡이 가라앉아서 물고기가 아마 배부르게 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 떡이 둥둥 떠내려 간다면 그 하류 쪽에 배고픈 이들이 그 떡을 건져서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떡을 물 위에 던진 당사자는 이 자신의 소중한 떡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고,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빈손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도 이것이 나중에 큰 유익이 된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이 신앙적인 결단, 이 결단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이 신앙적인 결단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내일을 향한 가슴 벅찬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 위에 떡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물 위로 떡을 던지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배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해석이 사실 분분해요. 여러분도 많이 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 위에 1절에서 물 위에라고 했을 때 이 물 위에가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물이 아니고 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 아세요?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참여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톨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입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자, 이것을 사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을 이 해상무역을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번역을 했어요.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떤 불운이 닥쳐오는지 모르니 투자하더라도 대여섯 몫으로 나누어서 하여라.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거 뭐 생활의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주식하시는 분들 한 군데 다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번역했느냐? 마찬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으로 나누어 하여라.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번역이 뭐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번역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말씀은 계속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찌 보면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어질 것이니 더 중요한 것을 택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전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무역에 투자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이득이 되고 내 앞에 정말 손에 쥘 수 있는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내일 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집중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야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는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즉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스티븐 코비 박사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이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급하고 막 중요한 일, 물론 이것을 해야 그래야 이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직은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고 하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의 것만 해놓으면 그러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잘 거기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소망 가운데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은 급하지 않은 오늘의 그 미래를 위한 그 일에 나의 소중한 떡을 물 위에 마치 허비하듯이 던질 수 있는 그 비전, 그 헌신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투자해야죠. 교회가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꿈꾸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들에게 미래를 소망을 심어주는 이 사역을 교회가 해야 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할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CTS의 이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 방송사의 유지와 현상 유지,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CTS는요, 또 우리 기독교 언론사들은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정말 소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또 이런 사역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이 정말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이 부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또 비춰주고 알게 하는 이런 사명이 또 우리 방송사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소중한 이 금요일 이 오전 시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냥 남들은 이 시간에 가서 요가도 하고 진짜 자기 취미 생활도 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모여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미래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이 어찌 보면 CTS의 미래를 심는 시간이고 또 우리 모든 이곳에 계신 분들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미래를 향한 첫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가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의 벅찬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 위에 던져진 이 결단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나무가요,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확 쓰러졌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난 태풍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태풍이 지나간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나무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왜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예, 치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집안일 놔둔다가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손을 대고 예, 이거를 그렇죠. 행동해야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진 곳에 그냥 있을 거다. 4절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비가 올 가능성이 제로가 될 거의 0에 가까울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추수해야지라고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추수의 시기를 놓치게 되죠. 물론 풍세를 어느 정도 살피면서 적절한 때에 추수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대하는 것과 정말 하염없이 미루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에 정기검사 이런 거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알고 보니까요. 예,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예, 괜히 갔다가 뭐 이것저것 그냥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그냥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자체가 두려워서 말이죠. 여러분, 이 지금 시작하는 믿음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예, 하나님이 행하셔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 바로 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서 이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죠.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땅을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지금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언제 동행하시겠어요? 언제 성령 안에 거하시겠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나중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중에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거야. 그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좀 이게 위중하시대요. 병원에 가서 좀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막 바빠요. 막 여러 이제 지금 임박한 사역들이 있어서 그래서 묻게 되죠. 그래요? 어느 정도 급하시죠?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병원에서 한 1, 2주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쯤 약속을 잡도록 하죠.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날 밤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체험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구나. 네. 오늘만, 지금만 내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하지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주신 이 기회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뚫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 물 위에 던져지는 결단을 우리의 가슴에 품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랑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불확실성이 나와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침에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럼 오후가 됐어요. 아유, 그럼 이제 뭐 이 정도 뿌렸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저녁이 됐는데도 손을 놓지 말고 계속 씨를 끝까지 밤이 될 때까지 뿌리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나?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지 않느냐. 자,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지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고생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공부해봐야 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런 어른들은 다 이릅니다. 아니다. 다 너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 왜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최선을 다하면 그게 결국은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그 문화를 바꿔놓은 그 포노족이라고 하는 그 핸드폰에 그냥 매여 있는 그 세대로 이 세대 전체를 바꿔놓은 이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 예. 그분이 뭐 어디 박사학위 받고 막 대단한 학식을 가져서 이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그때 배웠던 어떤 뭐 서체라든지 뭐 이런 거, 예. 이런 그 부분의 예술적인 면에서 그분이 최선을 다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막 이 비전을 가지면서 자기가 만드는 그 작은 핸드폰에다가 이걸 다 녹여내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폰이요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회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랑으로 연결을 시켰을까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효율성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냥 효율적으로만 따져가지고 이만큼만 하면 돼.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데 때 되면 그냥 분유 탁탁 타서 앞에다 놓고 네가 알아서 먹어. 효율적으로 탁 이렇게 해놓고 먹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면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 그 아기를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6개월 동안의 가장 어린 시절의 시간을 가장 건강하고 또 온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해가 질 때까지 씨를 뿌리는 이 사랑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서 물 위에 씨를 그 물 위에 우리의 떡을 던지는 이 결단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분을 의지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니까 뭐 나는 대충 그냥 한번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제 교회들을 세우시고 성장시키시겠지. 그렇게 사역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일일이 발품 팔면서 다 지역지역 다녀서 전도하고 또 2차로 또 돌면서 또 전도, 또 3차로 돌면서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끌려가면서까지 바울이 최선을 다해요. 진짜 그의 열정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죠. 다 알아서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로마가 복음화 될지 누가 알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또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종원 씨 아시죠?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렇죠. 이 요식업계에서 정말 큰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TV에 요즘 나오셔가지고 가게 그 식당들을 카운셀링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또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중에 한 코너를 보게 됐어요. 한 편을 보게 됐는데 그 감자탕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운셀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작은 감자탕 가게인데
거기에 어머니하고 또 장성한 아들이 둘이서 이제 요리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손님을 받고 하는데, 근데 가게가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와서 맛있다고는 하는데 두 번 다시 안 오고 막 이런 이제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길을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와서 이제 이렇게 다 주방이랑 다 보고서 아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마장동에 가서 신선한 이 등갈비를 떼가지고 와서 한번 끓여서 만드는 어떤 요리를 일주일 내내 한번 계속 그 레시피를 인터넷 찾아가지고 만들면서 직접 한번 해봐라. 이렇게 과제를 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 CCTV가 다 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카메라로 다 이제 일주일 동안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선 이거를 쭉 보는데 그 카메라에 담겨진 이제 이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막 그 의욕에 차 있고 또 열정이 있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뭐 손님도 없고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풀이 죽어 있고 아주 우울하고 지쳐 있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님 들어와서 요리를 하는데 그 국을 끓이고 막 하는데 그냥 이제 후드티에다가 막 이런 옷을 입고서 양손에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이러고 와가지고 한 손은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국을 이렇게 해서 그냥 좀 건져서 위에 그 떠 있는 것들 좀 이렇게 치우고 그다음에 저쪽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핸드폰 보고 태블릿 넘기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다 카메라에 담겼어요. 가만히 있을 백종원 씨가 아니죠. 그 다음 주에 딱 와가지고서 어머니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선 이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고. 이 식당, 이 요식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제 곧 어머니 가게를 이제 이어서 맡아서 한다면서 왜 그렇게 마치 남의 가게 와 있듯이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막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무 대답을 못 해요. 백종원 씨가 막 속이 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정말 가슴 뛰며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해라. 왜 이 식당에서 와가지고 왜 그렇게 일을 하냐고. 백종원 씨에게는 이 요식업의 일이 손님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파는 이 일이 마치 사명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 일을 처음 배우고 할 때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마음에 느꼈던 그 감동과 또 그 열정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 없이 어떻게 이게 되기를 기대하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막 얘기를 해요. 어머니는 이제 저쪽 상황실에 가서 그 얘기하는 장면을 막 보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사실 1년 전에 여기로 이전해서 개업할 때, 그래서 아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조인해서 하게 될 때 처음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하고 좀 제안도 하고 하면서 뭔가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문제는 좀 어머니에게도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의 의견을. 그리고 그냥 어머니도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해봐야 뭐 어머니랑 싸우겠고 하니까 그냥 풀이 죽어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의욕도 없이.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고 있는 게 맞냐.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느냐고. 근데 왜 그렇게 있느냐. 그러면서 막 잘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새로 시작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탁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어머니가 다시 오고 나서 이 어머니랑 아들이 앉아가지고 아들이 막 그제서야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이 참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렇게 내가 혼이 나고 막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도 이 교회에 이제 한 4년 차 들어가면서 처음에 막 좌충우돌 하면서 세팅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기는 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멈춰 있기를 좀 바라는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한국교회 모습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생각이 나고.
뭔가 정말 이 시대의 이 사명에 맞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최선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타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지. 적당히 하지. 나서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하고 할 게 또 예상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소그룹 모임도 잘 안 가요. 왜 안 가세요? 아유, 가면 또 우리 가족 얘기하면 이 얘기가 또 전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예 아무도 안 만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힘없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여러분,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살아 움직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실천이 있고 삶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존경받는 모습이 살아 펄펄 뛰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타협이 되고 사라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 위로 식물을 던져라, 떡을 던져라. 그건 뭐 누군가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백정원 씨가 그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거예요. 이 음식을 위한 너의 열정, 너의 사랑이 어디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속에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예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부담돼서 아마 이렇게 찌그러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하게 될 때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한국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세대를 변화시키고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과 믿음과 사랑입니다. 물 위에 던져진 이 결단을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품고 날마다 새롭게 실천함으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주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이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CTS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